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28절입니다. 성경 55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선지자가 사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왕으로서 싸우지 아니하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그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할 인자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일하기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미워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임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동네 광장에서 각기와 대안을 내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을 이르기를 유다 다메섹으로다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믿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가 내게 맹세하게 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내게 말하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땅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의 죄에 대하여 말씀을 아니하고 평한 것을 계획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 아우를 떼어 그의 의지하는 곳에 가서 기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내가 나가서 그를 말하는 영이요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때는 내게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에게 하라 하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문과 문과 왕자와 수월에게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잡으러 평안히 돌아오시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여 선지자를 하셨으니까 또 이르되 너희 백성은 나 가리를 내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은 아합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합이 한 획을 그은 왕이지요. 오늘 아합의 죽음의 사건을 대략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먼저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2번 있었습니다. 2번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합 왕이 먼저 전쟁을 겁니다. 2번은 다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이 쳐들어온 전쟁이었는데 이번에는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주 비옥한 땅, 이것을 아람에게 뺏겼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아합 왕이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람은 시리아죠. 지금의 옛적 이름으로는 수리아라고 하고 아수르라고도 하고,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이 혼자서 전쟁에서 이기기에는 큰 나라예요. 땅을 뺏어오려고 하는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뒤에서 잠깐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하나 실수한 게 있다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아합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돈 관계인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청하니까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온 거예요. 사마리아로 와서 전쟁에 갑시다 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 조건을 거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나갑시다. 그래 아합 왕이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놓고 모으는데 이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 선지자들은 가짜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가면 이깁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앞만 봐도 별로 믿음직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 있긴 한데 그놈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매일 왕한테 나쁜 소리만 하는 놈이라고, 그놈 말은 들어보나 마나 전쟁에 진다고 할 거라고.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번 불러보시죠 하니까 불렀어요.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죠.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보는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그래요.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좋게 말을 하니까 당신도 좋게 말하라. 그래야 산다.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 그리고 가서 아합에게 당신이 가면 이깁니다 해요. 근데 이 말하는 폼이 별로 성의가 없어 보였나 봐요. 아합도 이놈이 나한테 좋은 말 할 리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너 사실대로 말 안 할래? 네 생각을, 진짜 생각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미가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목자 잃은 양은 뭐예요? 왕이죠.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래. 보라고, 이놈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미가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꾀이는 영 하나, 사탄의 영이죠. 사탄의 영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가서 저 아합 왕을 꼬이겠습니다. 어떻게 꼬일 거냐?
선지자들에게 가짜의 영을 집어넣어서 왕이 이기겠다고 거짓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탄의 영에 빠져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시드기야는 미가야 뺨을 치면서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나중에 네가 골방에 숨게 될 건데 그때 되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대답. 그리고 미가야는 옥에 갇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아합이 자기가 죽을 거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그대로 나가시고 왕복을 입고 그냥 나가고 나는 아무래도 변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왕복을 벗어요. 일반 병사인 거죠.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부하들 상대할 거 없다. 이스라엘 왕만 목표로 해서 공격해라. 그러니까 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람의 정예 부대, 주력 부대가 계속 여호사밧만 공격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기겁을 해가지고 야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래서 좀 얼굴은 몰랐지만 소리를 들으니까 아합하고는 전쟁도 많이 해봤고 사신도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저놈은 아합이 아니다. 누구냐? 보니까 다른 병거를 타고 있는 아합왕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니라는 걸 알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다른 병거를 타고 싸우고 있는데요. 화살이 막 날라오잖아요. 화살이. 근데 이스라엘 왕을 겨냥하고 쏜 게 아닌데 어떤 화살 하나가 갑옷의 솔기를 뚫었다 그래서 솔기가 뭐냐? 이 갑옷이 요즘처럼 아니면 로마의 갑옷처럼 하나로 통짜로 된 갑옷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철기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갑옷을 조금 이 쇠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기설기 얽히는 거예요. 이 얼기설기 얽는 요걸 솔기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아합의 이 가슴에 있는 솔기를 뚫었어요. 갑옷 사이의 솔기, 쇠 사이의 솔기를 뚫고 가슴에 맞은 거예요. 그래 아합이 부하에게 말합니다. 내가 화살에 맞았으니 돌아가자. 근데 가다가 보니 이미 아합의 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병거에 흥건히 찬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왕이 죽었다고 전군의 명령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 예언하셨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돌아와서 아합의 시신을 내리고 그 병거에 피가 가득하니까 그 병거를 연못에 씻었는데 개들이 그 연못의 물을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기까지가 아합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죠. 근데 아합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보다 내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자 했을 때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하는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면서 내 뜻을 정해놓고 물어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하나님 이 사업 내가 해도 되겠지요? 되게 이런 경우에 결정은 이미 다 했어. 하나님은 네가 정했으니까 잘했겠지 뭐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보고 무엇인가 결정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희도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옮기려고 아니면 여기 있게 될지도 모르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은 많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 우리 사람의 힘으로 뭔가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주십시오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에도 많고 개인사에도 많고. 근데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400명의 선지자들이 사탄의 영, 거짓의 영에 꿰어서 왕에게 좋은 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120편을 새벽기도에 읽었는데 참 신기해. 가끔 제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새벽기도에 읽은 말씀하고 이 수요예배 때 하는 말씀하고 어떻게 그렇게 딱 일치될까? 오늘 시편 120편 말은 다윗이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하면서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인데요. 그 환난이 뭐냐? 거짓된 입술과 악한 혀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속이는 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 말씀도 거짓된 혀를 가진,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아합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늘 거짓된 입술을 동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 가장 좋은 방법은 거짓된 입술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에 씌워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정말로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이 누군가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영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그 막 방언 받는데 이건 성령이 주신 거다, 이거는 사탄이 준 거다 하면서 판별을 좀 해줬거든요. 방언을 하려고 막 기도하고 싶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 근데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싶어도 방언의 은사를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셔요. 근데요,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 하는 걸 야 따로 해, 따로 하면 돼. 창피하거든. 다른 사람 다 방언하는데 나는 못하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들면 옆에서 막 영어 비슷하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막 기도하면 사탄이 꿰는 야 너도 해, 너도 해. 아니 방언이 저절로 터져야 되는 건데 너도 해봐. 너도 될 수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영에 꿰어가지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방언 안 받았는데도 방언 받았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탄의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 이천성 목사님이 저는 듣기만 했어요. 직접 분별하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막 방언을 해보면 성령이 주신 거다, 사탄이 준 거다 하고 이렇게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방언을 받지 못했는데 방언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 그렇게 만듭니다. 사탄만.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거짓된 그 사탄의 영에 홀려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10시간 하면 은혜 받을까요? 응답 받을까요? 아니요. 괜히 힘만 쓰는 거야. 고생만 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응답 못 받으면 나는 왜 응답 못 받지?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런 거죠. 거짓의 영이 분명히 있어.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거짓된 입술의 영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입술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게 제일 좋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으면 내가 거짓의 입술, 거짓의 영에게 홀리지 않으려면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내가 들은 것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실험도 해봤어요. 여기서 제가 10글자로 된 문장 한번 읊어가지고 노광숙 권사님부터 3명만 탁금예 권사님까지 귓속말로 전달하라고 하면 노광숙 권사님에게 제가 10글자 말한 게 그대로 탁 권사님한테 전달이 될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전혀 한 10명만 하면요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른 말이 돼요. 완전히 다른 말이. 그래서 우리가 말은 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좋은 말은 전해도 돼. 좋은 말은 좀 부풀려지거나 좀 잘못 전해져도 좋은 말이니까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건 칭찬이 좀 덧붙여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현금을 누구 부재를 10만원 했대, 100만원 했대. 뭐 이게 10만원이 100만원 돼도 괜찮아. 그거는 그죠? 그런데 나쁜 말이 그렇게 막 커져서 전해지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은 막 전하고 칭찬하는 건 막 전하되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말을 들었으면 안전하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 왜냐? 사탄이 그 틈새를 파고들거든요. 파고들어서 자꾸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을 꼬시는 것처럼 거짓된 말로 꼬셔요. 근데 이 거짓된 말 때문에 아합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미가야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 우리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긴 한데 사실은 저희 설교학 배울 때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배웠는데 이런 표현 쓰면 혼났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F 다시 해와. 왜? 그게 네 말이지 어디 하나님 말씀이야. 설교학 배우면서 아주 철저하게 그분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설교를 제가 아마 예전에 수만 번 했을 건데 그 정말 어렵더라고요. 설교에 내 말이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제가 가능하면 예화를 많이 하지 않고 또 주제를 정하지 않고 강해를 주로 하려고 하는 게 강해는요 내가 정한 주제가 아니고 그냥 쭉 성경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거기서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내 말이 덜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근데 내가 주제를 정하면 주제 정할 때부터 오늘은 내가 교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해야지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언제부턴가 주제 설교하면 훨씬 재밌어요. 훨씬 재미있고 다양하게 막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재료도 있고 내 생각을 막 말할 수 있으니까 더 신선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교 잘했다 싶은 날은 이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가끔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의 설교는 그냥 뭐 혹시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이 쭉 진행되는 대로 읽다 보니까 그 순서가 돼서 그 얘기 한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 설교를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어요. 강의 설교하다 보면 쭉 이어가다 보면 어떤 본문은 아유 이 본문 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찾아보는 거죠. 이게 저한테도 제가 목사가 된 지가 그래도 꽤 오래된 사람인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미가야가 말했던 나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게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우리 신앙인은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에게만 주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죠. 회중 다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잘못 전하면 그 영향력이 커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인 거 제가 인정하고 제가 간혹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요. 그러면 문제가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처럼 철피를 들고 이거로 염소를 찌르는 것처럼 왕이 아람 군대를 찔러서 이길 겁니다. 이거 완전히 시드기야 지가 지어낸 말이거든. 생각하는 거거든.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제가 오늘 이 수요예배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뭐 이렇게. 근데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요. 오늘 하루 종일 살 때 내가 하는 말들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미가야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하고 아합이 나아갔는데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안 죽고 변장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의 꾀로 아합이 불길한 예감을 가졌을 거야. 미가야가 당신 나가면 목 잡는 양처럼 당신이 죽고 백성은 흩어질 거다. 이 예언을 들었잖아요. 아합이 이 400명 이놈들은 나한테 좋은 말만 하고 이 미가야는 진짜 말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나한테 쓴 말 하는 게 지금 눈앞에서는 화가 나. 그래서 감옥에 가둬라 했지만 딱 돌이켜서 전쟁터 가보니 내게 쓴 말하는 사람 돌이켜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아유 저 말이 맞을 건데 이 생각 들죠 여러분?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쓴 겁니다. 이거 다 알아요. 나한테 쓰게 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면 기분은 나빠가지고 내가 막 한마디 했지만 저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합이 그 생각 안 들었겠어요?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꾀를 낸 거지. 왕복을 나는 벗고 여호사밧 이게 나쁜 놈이야. 사도는 죽어도 되고 나는 살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여간 착해. 아합이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는 일반복 입자는데 그대로 해. 그건 누가 봐도 네가 내 방패미 마귀 하라 이건데. 근데 아합이 그런 꾀를 냈거든요. 그런데 죽기는 누가 죽느냐? 아합이 죽어요. 왜?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의 꾀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꾀를 써도 안 바뀌어요. 괜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가끔 보면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꾸 이걸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고집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그럼 왜 고집할까요? 아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라다무 뺏기로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백성들 앞에 선언했거든.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저 땅을 되찾다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여호사밧도 불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마리아까지 군대 이끌고 여호사밧이 온 거예요. 이미 일은 크게 벌어졌어. 근데 여기서 미가야 말을 듣고 우리가 전쟁하지 말란다 하지 말자 이래버리면 이 믿지 않는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겁쟁이 땅 뺏는다고 큰소리 펑펑 치더니 저게 뭐야? 아니 이스라엘 왕까지 유다 왕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여러분 체면 깎이잖아요. 한 번 내뱉은 말 이거 뒤엎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생각되면 멈춰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어. 체면 상해. 내 모양 빠져요. 내 말에 권위가 없어져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이미 뱉어놓은 말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아유 그게 하나님 뜻일 것 같은데 그 권사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에이 이왕 내가 해장했는데 내가 내일 가가지고 그럼 어떤 일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앞으로 내가 뭐 하자고 그래도 내 모양 빠지고 내 권위 없어지고 그냥 한다고 별일이겠죠. 저것도 하나님이 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다. 그래서 고집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뒤돌아서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합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자기 고집, 자기 체면 이것 때문에 망한 거죠. 거짓된 영에게 완전히 꿰어서 넘어갔다 아니요. 미가야가 한 말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리고 너 언제까지 거짓말할래? 언제 진짜 말할래? 했잖아요. 미가야가 실제로 저놈은 나한테 나쁜 소리 하지만 저게 제 진짜 뜻이야. 나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진짜 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수없는 경험을 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한 명의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지 경험했던 사람. 그런데 강건은 인간적인 자기 욕심, 자기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체면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한 거 한번 뒤집어 보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했던 말이 잘못됐다고 하면 뭐가 큰일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못해서 악한 영이 꿰이는 대로 가다가 망합니다. 우리는 조금 쉽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이 되기만 하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뜻 앞에 잘못됐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뜻 꺾을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체면 상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면은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뜻이야 하게 된다. 저분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 뜻을 매일 꺾는 분인데 저분이 저렇게 고집 세우는 데는 저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저럴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권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 그런 권위를 누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합의 죽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그 뒤에는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역시 아하시아에 대해서 하는 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그 말 몇 줄 나오고 끝이 납니다. 이 불행한 역사죠. 그리고 아하시아 때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예언하셨던 비극적인 아합 가문의 사건이 아하시아 왕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임금은 잠깐 언급이 되는데,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그래서 산당을 그대로 두고 조금 실수한 게 있어요.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 왕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여호사밧의 위대한 업적 같은 것들이 별로 나오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면 여호사밧 바보 같은 왕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고 한 그런 좋은 뜻을 가진 임금이었는데, 미가야가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돈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불쌍한 왕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뜻을 잘 따른 정직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행적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건 아합 왕 따라서 바보처럼 전쟁터에 나갔다가 으악 하고 도망간 거, 이거 소리 지르고 도망간 거, 이거 하나만 나와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도요, 내 주변 사람을 잘못 두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혼인 잘못한 거예요. 사돈 잘못 맺은 거예요. 아합 왕하고 사돈 맺을 때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하다 그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사돈 맺으면 북이스라엘이 우리 쳐내려올 일은 없을 거다 이 생각하고 맺었을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실제로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은 한 번도 전쟁을 안 했어요.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 아닌 일에 자기 백성을 군대로 동원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임금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그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에 이끌려서 가면 여호사밧처럼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귀가 얇아.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자꾸 사람들에게 휘둘려.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믿음 좋아.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신앙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막 휘둘려. 자기 줄 데가 없고 자꾸 안 좋은 데 끌려다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면서 줏대가 좀 있어요. 배짱이 좀 있게. 인간관계도요, 때로는 끊을 때는 좀 끊어야 돼. 아합이 사돈 맺자고 해도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돈 안 맺어. 내가 쳐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뭐.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거 못했다가 좀 바보 같은 임금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임금이라고 하면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고 참 안됐다, 바보 같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저 사람 예수는 잘 믿었는데 좀 안됐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저 사람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참 줏대 있고 참 신앙생활 일상 자기 삶에서도 잘 드러내고 산다 하는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방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영에게 꾀임받아 아방에게 잘못된 예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거짓된 영은 우리를 늘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입술에, 하나님의 뜻만 내 입술에 달고 말하면서 살겠다는 각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신앙적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끼리 잘 어울리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믿음 없는 길 따라가는 여호사밧과 같은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 힘입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달고 살 수 있는 귀한 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거짓된 입술, 거짓된 영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입에 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샘터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